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구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하나 더 찾도록 하겠는데요. 한 본문을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실을 말하는 가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0계명 가운데 9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을 다룰 때에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계명 가운데 있었던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는 하얀 거짓말도 있지요. 하얀 거짓말에 관련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지은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 바로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스실에 죽이기도 하고 학살했던 그 시대에 바로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바로 독일군이 바로 이 코리덴 붐이라는 이 저자의 집에 이 유대인을 찾기 위해서 급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을 찾는다라는 이 소식을 알고 자기 집에 있는 한 유대인 하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이 독일 군들이 우리 집에 이 하인을 찾기 위해서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 집에 한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이 사람과 더불어 세 자매가 있었는데 베시라는 큰언니는 만약 독일군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유대인이 있지? 라고 묻게 되면 대답을 피하겠다. 어물쩡하고 대답을 피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었고 베시가 그랬고요. 논리라는 언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을 고할 수 있느냐? 나는 정직하게 대답할 거다. 그리고 막내였던 콜이 저자이죠. 콜이라는 이 막내는 없다고 나는 말하겠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생명을 지키는 건 아니냐. 만약 이 여자 하인이 잡혀가게 되면
반드시 가스실에 죽게 되는 것은 뻔한데 어떻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도 이해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독일군이 와서 이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베시라는 큰 언니는 대답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즉 없다고 말하겠다고, 하얀 거짓말을 하겠다고 말한 이 콜이라는 이 여자는 없다고,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리라는 둘째 언니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콜이라는 여동생이 거짓을 고했다고 해서 잡혀가게 되고, 아울러서 유대인이었던 이 하인도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놓일 수 있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 뭔가 내게 위험이 되고 때로는 이웃을 지키고자 하는 데의 일에 있어서 내가 거짓을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를 지켜줘야 될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9번째 계명은 이 정직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삶을 추구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에 대한 결말이 마지막 부분에 좀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직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진실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거짓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거짓은 시작된 걸까요?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근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의 근원은 한마디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당시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굉장히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다. 한마디로 거짓의 원조라는 겁니다. 거짓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누구로부터 태어나느냐?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짓 또한 마찬가지다.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처음 거짓말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참입니다. 참말이죠.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마귀는 바로 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단은 결코 죽지 않다, 완전히 극과 극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은 참이고 반드시 반대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은 거짓이란 얘기잖아요. 거짓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다.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죽고 있다라는 사실은 누가 거짓말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사탄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거짓을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 이 사단의 말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거짓을 믿고 있고 여전히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바로 사단 마귀의 종노릇이 되고 있다,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고민 없이 거짓말을 말하게 된다는 청년이 어느 날 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거짓말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사단이 너의 등 뒤에서 빙글에 미소 짓고 있는 것을 상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려봐야 돼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내 등 뒤에서 거짓말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미소로 흡족하게 미소 짓는 사단을 상상해 보신다면, 때때로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미소 짓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음성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저들의 거짓말을 들으셨지요? 저들은 분명 나를 닮은 나의 종들이고 나의 자식들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출석하고 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럴듯한 신앙의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생활에서, 특히나 우리 가정생활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물과 성녀로 거듭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말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마귀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말해야 된다. 참말을 말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에게까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심지어 여기서는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마저도, 때로는 멀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마저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본문의 내용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말한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리를 진실을 말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딜레마 중에 하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거듭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표는 성도인데 우리의 이름표만 성도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저도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뭐 이제 그들이 했던 잘못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가끔 보면 청령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전 법무장관이었던 김순규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통계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위증으로 기소된 거짓으로 증거한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2000년 한 해에 우리나라는 1198명이 됩니다. 근데 일본은 5명이었대. 비교하면 240배죠. 인구 대비로 보면 약 670배 그렇답니다. 그리고 무고로 기소된 사람, 무고는 거짓으로 그를 모함한 사람이죠. 무고로 기소된 사람이 한국이 2965명, 일본은 2명이 됩니다. 물론 뭐 일본이란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 뭐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 오죽했으면 1653년에 발간된 하멜 표류기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일본의 기독교 인구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기독교,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즉 여기 있는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 자칭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0%입니다. 20%. 그런데 1%도 안 되는 일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한국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회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 또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듭남은 곧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악기를 배우는 것도 스승이 사용하는 주법, 심지어 전문가들은 그 악기를 부는 모습만 봐도 그 스승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죠. 전문가는 발성하는 법만 알아도 그 스승을 안다는 거예요. 왜요? 자연스럽게 제자는 그 스승을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자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닮아져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분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마땅히 그 진리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이유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될까요? 바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이죠. 근데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기에는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딱 거듭났으면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듭나기 합당한 삶이 되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불러가셔야 되잖아요. 불러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안 불러가시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의 이유가 된다면 의아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불려가셔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을 펼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영향권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으면 우리의 말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또 믿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너희 말은 우리의 말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의 말은 항상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은혜와 소금을 강조해주고 있죠. 은혜와 소금. 즉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언어 생활이 뭐냐?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운 언어 생활. 즉 우리의 이웃을 세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언어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을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참 어떤 경우는 이것이 은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말만 되면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위로가 돼요. 그죠?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패하지 않은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언어 생활. 가장 부패한 언어가 뭘까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을 쳐야 돼요. 부패하지 않도록. 진실된 말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언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들은 내 입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 구계명의 상황은 좁은 의미로 보면 진실한 어떤 법정 언어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계명의 상황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계명 상황을 법정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법적인 증언, 증언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돼요? 바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뭐 순교자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됐는데 순교자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순교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희생이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당시에 거짓이 만연했던 사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 사도교회와 사도시대와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참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교회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인된 삶이 무엇입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희생이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세 자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자매 중에 특히 둘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때문에 하인은 물론이고 거짓을 또 하얀 거짓말을 말했던 동생도 잡혀가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둘째 언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할 수 없기에 이렇게 진실을 말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인과 저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거다, 이런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기에 그 하인의 고통은 절대 하나님 허용시켜 주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그 이후에 벌어졌냐면 6일 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이 남아있는 자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어젯밤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극장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극장에 독일 게스타포들에 의해 체포되어 임시 구금되었던 40명의 유대인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인 또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도하면서 그 막내였던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도 저의 언니처럼 저를 도와주셔서 어느 때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실을 말하도록, 또 때로 여기 있는 생명이 걸린 이 문제가 내게 닥치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진실을 말하는 과정,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을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찬송은 492장 찬송